어제 말씀 이어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랄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 그 자체는 상당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는 공회의 법적 공권력을 가지고 체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종교재판에서 사형 언도를 받거나 아니면 신성모독죄로 재판이 확정이 되면 사형은 또 형벌은 로마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의 중심에 사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누가 금식하라 말하지 않는데도 그는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영적인 충격, 정신적인 충격에 빠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워했고 자기가 그렇게 싫어했던 신성모독자, 저주받은 자, 그 사람이 메시아였다니.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하고 외쳤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니. 그가 죽어서 지옥 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니.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포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런 선포입니다.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스스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니까 사도들이 다 두려워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해요. 그 두려워하는 것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잡기 위해서 거짓 회심한 거 아닌가? 거짓말로 믿는 거 아닌가? 사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변호하고 믿어주고 신원보증해서 사도들에게로 데리고 갔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사도행전과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이때 바나바가 누구에게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갔느냐? 두 사람인데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 외에는 만나지 않았다. 사도들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바나바는 베드로에게 이 사울을 데려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만났으리라.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도 제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도 부지런히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합니다. 담대히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29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힘을 썼다. 이 사실을 알고 형제들이 베드로와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와 그 일단의 형제들이 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핍박하고 자기 형제, 이웃, 부모 형제를 감옥에 보내고 핍박했던 그 사울을 살리기 위해서 가이사라로 내려가게 하고, 가이사라는 항구입니다. 그리고는 그 항구를 통해서 다소로 가게 합니다. 육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배편으로 다소로, 다메섹 도성 그 위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보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의 사도임을, 하나님이 택한 그릇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에게 안수하라. 그는 임금과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바나바도 들었고, 그 다음에 소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회자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반신반의하는 거죠. 진짜 그랬을까? 그때 누가 나서느냐?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리고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는지를 바나바가 보고 듣고 신원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저거는 가짜일 수 없어. 다메섹에서도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런데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1년에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3년. 다메섹에서 바로 아라비아로 갑니다. 다메섹에서 고향으로도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도 먼저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아라비아로. 3년 동안 훈련받으러 갑니다. 주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그리고 아라비아는 광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갔으리라 추정하고 있는 나바티아 공화국, 나바티아 왕국에 대해서 우리들이 갔습니다. 거기에는 이 광야에 마을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왕국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왕국을 벗어나면 다 광야예요. 황량한 광야. 그 어떻게 5만 명, 1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 이것은 고대의 신비 가운데 하나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다메섹에서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1년의 이러한 과정들이 짧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3년 동안 훈련받고 성숙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서 증인 섰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바나바와 같이 옆에서 숨은 동역자, 신원 보증해 줍니다. 믿어줍니다. 이해심이 있습니다. 어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심이 많았다. 이해심이 있으니까 관용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를 이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변에 새 가족들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다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교회를 옮겨서 들어오신 형제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들이 과거가 어떤 사정이 있었든 그것을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검증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앞으로 돌아온, 그리고 믿고자 작정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색안경을 끼고 볼 게 아니고 그들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형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아나니아가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안수에서 보게 하라 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아나니아가 묻지요. 주님, 사울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때 주께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안수합니다. 정말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주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느니라. 형제 사울아. 형제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부름에 뭐가 느껴지십니까? 어떤 뉘앙스? 악이, 적이 이런 거 느껴지신가요? 전혀 느껴지지 않죠. 형제 사울아. 따뜻한 마음, 그를 향한 열린 마음이 느껴지시죠. 이러한 마음처럼 바나바도 똑같이 그를 주가 인정하셨으니 주님 만난 증거가 분명하니 관대하게 그에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섬길 수 있었고 신원보증을 하며 동역자로 세울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어줬습니다. 뭘 믿어줬느냐? 가능성을 믿어준 거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가이사라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가이사라로 피신을 하고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가게 됩니다. 다소에서 머물러서 그는 복음을 또 증거합니다. 자기 고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그리고 바나바는 다메섹 그 위쪽에 있는 다소 가까이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피했던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주로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사람들,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거기에 사역자로 누구를 동역자로 초청하느냐? 다소에 보냈던 바울을 초청해서 거기서 1년 동안 공동 사역을 합니다. 1년 공동 사역을 한 후에 성경 이제 사도행전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만은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따로 구별하여 안수를 받아요. 안수를 받고 세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선교 여행을. 이걸 뭘 본 겁니까? 가능성을 보고 믿어준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 분명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나는 숨은 동역자로서 누군가 새가족이 됐든 이동교인이 됐든 옆에 있는 형제가 됐든 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좀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해 줄 알아야 돼요. 다르다 해서 틀리다 하지 말고 자꾸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남이 못합니다. 자기 생각이 옹졸하면 옹졸한 만큼 그렇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해하면, 과도하지 않으면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면 널리 품을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믿어줬다. 세 번째는 온유하고 사귐성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선교 여행 1차 잘 갔다 왔어요.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는 1차 여행에 돌아왔던 마가, 중도 포기하고 돌아왔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게 됩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칭찬받고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착한 사람도
굉장히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둘이 심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주로 누가 참았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성격이 보입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뉘앙스에서 뭘 보게 되느냐? 온유하다, 신사적이다, 마음이 부드럽다, 또 친절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도 바나바의 그 성품 중에 하나로 온유함을 지목합니다. 온유하니까 사귐성이 있어요. 반면에 바울은 저돌적입니다. 다혈질적입니다. 일 중심입니다.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고 바울은 일 중심적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틀렸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틀린 것 없어요. 일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고 관계 중심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성숙이란 뭐냐? 성장이란 뭐냐? 일 중심으로 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오로지 일에 대한 목표만 있기 때문에 막 앞만 보고 달려가는 성향이 있어요.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그것도 못하느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왜? 일 중심이니까. 관계 중심은 일을 열심히 해도 그는 일 자체보다도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더디 간다 할지라도 일이 좀 덜 된다 할지라도 함께 사람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냐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은 것, 나쁜 것이 따로 없어요. 일 중심이면서 반드시 뭐가 자라가야 되느냐? 관계 중심적으로 자라가야 되고 관계 중심적인 사람들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일을 힘있게 이룰 수 있도록 일 중심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일 중심적인 것들을 반드시 그것을 훈련해서 함께 가야 돼요. 함께 자라가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자라가지 않으면 큰일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교회는 부지런히 열심히 일로 섬기며 나아가면서도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이해해주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믿어주며 기다려줘야 돼요. 그 사람에게 더 상처를 주면서 막 이런 식으로 걸어가게 되면 오히려 일 때문에 시험 들게 된다. 그런데 누가 더 많이 참아줬을까? 바나바가 더 훨씬 많이 참았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힘있게 일하는 사람들은 옆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전체를 본다고 하지만은 현장에서 앞장서서 막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생각이 복잡하지요. 생각이 복잡해. 옆에 보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장기를 둘 때도 뒤에서 보는 사람이 훈수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고. 거기에 골똘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안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이때 앞에서 일하신 분들이 실수를 하걸랑 또 이런 저돌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어떤 일 중심으로 갈 때 그것을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옆에서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주고 그 다음에 조언해주고 이런 협력자들이 있어야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일이 이룰 수 있어요.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 어떤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느냐, 저돌적으로 막 일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주위에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아름답게 관계를 이루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잘 도와주는 사람이다. 바나바는 자기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큼 더 훌륭한 사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 자기보다 열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동역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다 다릅니다.
좋은 은사, 나쁜 은사 없습니다. 모든 은사가 다 좋은 은사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그 은사는 개발해야 되고 은사에 맞게끔 재배치해서 은사에 맞게끔 사역을 해야 합니다. 은사에 맞게끔 사역을 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나와 다른 은사를 막 이렇게 평가절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 그 은사가 존중받아야 되고 교회는 존중을 해줘야 되고 그 은사가 크냐 적냐 그걸 가지고 따져서는 안 됩니다. 은사에 맞게끔 환경을 교회가 만들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박수 쳐주면 그 은사를 따라서 은사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은사는 자라갑니다. 성장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일을 맡기죠. 적은 일에 충성하면 왜 많은 일을 맡길까요? 적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를 쏟고 기도하고 충성할 줄 아니까 큰 것을 맡겨도 이제 훈련되었구나 그렇게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일을 가볍게 여기고 그 적은 일에 대해서 아주 이것을 무시하면서 이런 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태도와 자세가 벌써 보여요. 태도와 자세가 보여. 여러분들은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또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어떤 사람으로서 사역자로서 인식되기를 원하십니까? 지나온 세월들을 더듬어 보고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기 일들이 주어진 그 일들이 크든 적든 자기의 뜻에 맞든 안 맞든 교회가 원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충성하고 있을 때 주께서는 큰 일을 맡기신다. 이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이때 우리는 동역에 대한 이야기니까 바나바와 같이 정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주변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주변 사람들, 새가족들, 또 이동하시는 분들, 기관에서 회장님들, 위원장님, 교역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대해서 섬겨나갈 때 잘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옆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자꾸 리더가 돋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협력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옆에 있는 형제를 세워서 리더를 세워서 그 리더로 하여금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참모와 같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바나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리더가 너무 많으면 산으로 가버려요. 배가 산으로 가. 그러나 리더를 중심으로 돕는 참모들이 많으면 그 참모들에 의해서 리더가 돋보이게 돼요.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리더라 할지라도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목회자의 크기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협력하고 밀어주고 세워줘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노예 활동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뒷받침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옆에서 위원장을 돕고 회장을 돕고 또 부장을 돕고 돕는 그러한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함에 있어서 잘 도와주는 것. 결국 이 도움 때문에 바울에게는 큰 약점, 평생 죄인의 괴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다. 핍박자였다. 이런 자책을 갖고 있었고 그러한 평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가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1등 공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바나바와 같이 숨어서 봉사하는 협력자들 때문에 뭐가 바뀐 겁니까? 평판이 바뀐 거예요. 평판. 여러분 사람의 평판은 쉽게 안 바뀝니다. 한번 누군가로부터 이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 목사님은 이런 목사님이야.
이렇게 한번 평판을 받아놓으면 그 평판을 내린 사람들,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자, 친히 겪어보기 전까지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 이미지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근데 바울의 평판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나바를 통해서 그 약하고 부족한 면들은 감추어지고 잘하는 것들은, 잘한 그런 은사들은 부각되어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안디옥 교회에 두 사람이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 사역을 통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교회를 세웁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개척의 은사를 가졌어요. 이런 일련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이 그겁니다. 나는 어떤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누군가에게 돕고 섬기고 그를 이해하고 믿어주고 온유함으로 그를 도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로부터 적다 이렇게 일컬음 받지 않고 너는 사도 바울을 세웠던 도구다.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받을 그 상급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협력해서 세워가는 것이다. 여러분, 좀 뜻이 맞지 않고 또 생각이 맞지 않고 성격이 맞지 아니해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누군가의 나도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내가 누군가의 바나바를 통해서 세워진 것처럼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그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돕고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바나바는 누구인지 찾게 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환경 안에, 사역의 현장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바나바이며 나의 바나바는 누구인가를 유심히 보게 하셔서 돕고 베풀고 섬기고 이해하고 믿어주고 도와주고 하나님 온유함으로 잘 참아주는 귀한 바나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